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3일 되는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긍휼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장미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신 조우경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 김명숙 집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추창호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이지만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려움과 고단함이 닥쳐도 항상 기뻐하며 매 주일마다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힘이 되어 같이 걸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진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실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손끝으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임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만이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각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이 아직 남아있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시작된 이 결론의 단락은 24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장부터 24장에 이르는 이 결론 부분의 핵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찬양입니다. 비록 그것이 7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노래이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승전거와도 짝이 되면서도 결국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결론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찬양하는 22장이라고 말한다면 23장은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다윗이 그의 찬양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서는 다윗의 찬양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양은 영적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의 결론으로 다윗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 찬양에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을 무엇이라고 사무엘하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중에 김지찬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사사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사무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한 고백이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다윗이 한 노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찬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다윗의 입술에서 다윗의 삶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열매가 아님을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철의 깨달음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즉 어두운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에 밝음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누가 이러한 밝음, 빛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스리는 자, 특별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투명함과 성실함과 공의로 다스려서 맑고 밝고 어두움에도 주어지는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정말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투명성 있게 나타나고 생명력 있게 자라는 아침 햇살과 같은 광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시 그분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밝음과 맑음과 생명력 있는 자신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랴? 누가 그 구원, 그것도 나의 모든 구원을 그리고 나의 소원 모두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왕정이 그토록 밝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둠을 뚫어내는 아침 햇살 같은 이유를 다 모두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이 찬양을 통해 사무엘서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 나와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그의 은혜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더불어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일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사역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마지막 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호전적이고 사악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로 분명히 살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 이미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한 이 세 가지 고백,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가 바로 다윗이 가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윗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로 또 그의 일꾼으로 오늘도 함께 일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사무엘서의 결론의 핵심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바로 이 경외함에 있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 있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드리는 귀한 저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규경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되 능력의 주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